오늘은 1장 전체를 서론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초기의 그 설명, 이론적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줄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수기도 한 장씩 핵심 부분만 살펴보고 36장까지 있는데요. 그래도 3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한 장씩 하는 방향으로 또는 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는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민수기 히브리어 원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는 모세가 저자라고 여겨지는 모세 5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5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네 번째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도 중첩이 되어 있고 레위기에 대한 내용도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문 지 약 1년 정도 머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광야길로 이끄시는 40년 동안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보면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 제목하고 또 숫자에 관한 이야기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제목을 보면은요, 민수기, 백성민, 이렇게 개수, 수를 세다 하는 숫자, 기록의 기자 이렇게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뜻이 한글 성경에는 민수기예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세만 기록.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데 좀 다르잖아요. 베미드 바르는 광야에서예요. 왜 민수기하고 히브리어 광야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민수기를 했을까? 그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백성의 숫자를 세만 기록,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뜻의 민수기예요. 이게 바로 한글로, 한문으로 이제 풀이해서 백성의 숫자를 세만 기록. 물론 이제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히브리 그 성경의 제목들이 어떻게 붙여졌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보통은 히브리 단어의 첫 번째 단어, 처음 나오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제목을 붙이거든요. 이제 창세기 같은 거는 브레시트, 창세기 그렇게 말을 하고, 출애굽기는 쉐모트, 레위기는 두루마리라고, 레위기는 두루마리, 성경으로는 바이크라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붙이는데, 근데 민수기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5번째 나오는 미드 바르라고 하는, 이제 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치사예요. 에서 이렇게 미드 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합쳐져서 미드 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근데 이 광야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광야냐? 신의 광야. 그리고 그 광야 중에서 아직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광야 회막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회막을 짓게 하셔서 그것까지를 완성하시고 1년여의 기간을 충분히 준비하신 이후에, 물론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그 기간은 60일 정도 됩니다. 60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시내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말고도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민법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해설을 해주신 다음에 성막까지 이제 성막 회관 텐트로 지어진 이동식 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모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이렇게 이동식 성막이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것까지 완성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성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그 40년의 기간을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제목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뜻을 딴 거예요. 이게 보통은 좀 첫 번째 단어인데 민수기는 좀 독특하게 5번째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70인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왜 히브리어와는 다르게 이 이름이 붙여졌을까를 보면은 구약 성경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에 라틴어 성경에는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개수, 숫자 이런 뜻이 들어가서 민수기가 되었다. 광야에서의 뜻이 원래 그 히브리어 제목인데, 그런데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나 또는 그것이 이제 한글이나 또 영어 성경, 넘버스, The Book of Number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넘버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제 한글 성경이나 이제 영어 성경의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맞는지 광야에서의 맞는지 숫자에 대한 내용인지 광야에서 내용,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보다 적합한 제목은 9세대, 1세대와 2세대, 광야 세대가 있거든요. 출애굽한 사람들 어른 세대를 1세대라고 가르치는데, 그 어른 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죽어요. 2명 빼고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의 삶에서 태어난 세대가 2세대인데, 이렇게 9세대와 신세대, 두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없는 세대와 또 신실한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히브리 단어, 첫 단어를 써야 되는데 민수기는 독특하게 그렇게 쓰지 않았고, 히브리 단어의 그 라틴어 번역본이 거기서부터 민수기라고 하는, 넘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이다 보니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 그 민수기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기록이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실제로는 1장하고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는 내용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1장에서 세는 숫자는 9세대들이에요. 출애굽한 세대고, 26장에서는 광야 세대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긴 한데, 또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과거 세대와 신세대 간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의 그 내용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40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회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어렸을 때 뭐 여러분 한 번쯤 기억이 날 것입니다. 혼자 밤길을 가면 무섭잖아요. 친구하고 가면 조금 위로가 되지만 어른하고 가면 특히 든든한 부모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면 뭐 걱정할 거 두려울 거 없듯이 이 광야 이 길은 척박하지만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에도 나오지만 신발과 옷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척박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전혀 척박하지 않다. 이 기록이 바로 민수기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인생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뜻은 이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히브리 단어와 또 라틴어 번역본 그리고 한글과 영어 성경과는 좀 다르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5번째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광야로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2개월의 과정이 10장까지 거의 9장까지가 이어져요. 이게 이 준비 과정이 9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숫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12지파의 그 지파장을 통해서 각 지파에 속한 숫자를 세게 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또 따로 그들이 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각 12지파의 지파장을 통해서 족장들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지금 인원을 세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숫자로 세라고 하실까? 이제는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닌 가나안이잖아.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가나안으로 가자.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갈 때가 되어서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그 숫자는 그냥 단지 20세 이상 된 사람을 세게 하는 것인데 뭐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인가, 징집 인원이 몇 명인가, 또 기타 뭐 성인이 몇 명, 이것을 세려고 하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싸울 만한 사람, 장정 20세 이상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숫자를 세라는 것인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냥 단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 직전에 준비가 바로 이 숫자를 세는 것인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1장에서 세는 것하고 26장, 지금 이 첫 번째 숫자를 세는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전에 그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어른들이 어떤 몇 명의 숫자가 있었는가를 세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일 동안 여기서 이제 여행 준비를 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딱 세보니까 몇 명이냐면 각 지파별로 숫자가 쭉 있는데요. 총합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1장과 26장의 숫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태어나면 돌아가시면 또한 자연 출생이 되는 것처럼 좀 균형이 맞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기계적이에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그렇게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구조사는 바로 단지 그냥 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왜 뽑혔을까요? 전쟁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4절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12지휘관이 계수하였다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지휘관 정도면 철두철미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지휘관적 책임을 가지고 숫자를 정확하게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가 20세 미만은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는데, 그 숫자가 바로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전쟁에 동원될,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채워지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운명과 신앙 공동체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숫자에 채워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싸우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오늘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각 지파별로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 1장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세라고 하셨느냐? 이제는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물러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멈추지 말고 이제 행동하도록, 준비하도록 숫자를 세게 하신 거고, 그 숫자의 장정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세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그냥 얻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져야 되고 또 준비해서 쟁취해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입을 벌리면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의 그 자신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들과의도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전쟁과 같은 그 싸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싸움도 있고 외적 싸움도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것들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수기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1장에서 보면은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출애굽에서 이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소리와 또 아우성과 또 삶의 현장을 보셨어요.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꺼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시작이 바로 숫자를 세게 하라고 하는 것, 출발하라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신앙과의 싸움, 그런 온갖 싸움을 다해야 할 그런 성도와 또 교회로서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늘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고 또 성취하기까지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그래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선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의 싸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능히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거둘 수 싸우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좋은 병사, 군인이기 때문에 좋은 군인이 훈련하지 않고는 되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교회론에서 보면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은 스스로 천국이 내 눈앞에 탁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탄 마귀 그리고 내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전투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셨는데 전투하는 성도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임과 의무를 어떤 것을 하냐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 책임과 의무를 또 영적 전쟁, 경건의 훈련을 행하는 자로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